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에는 국계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였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건 괜찮은데 이 아수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영토를 전쟁터를 삼아서, 전쟁의 발판을 삼아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는데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말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히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병사들이 가면서 하나하나 따먹다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1년 혹은 2년이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 전쟁은 전쟁에서 쳐들어가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태어나서 이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꿈을 꿀 나이에 맨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을 밟아버리고 포도를 따가고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만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살만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이웃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이웃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벌이고 어떻게든 재물을 뺏어서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왜 날마다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시키고 핍박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물어봤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시대에 표현하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외부에서 조건들이 다 망가뜨리는, 속된 말로 지질이 궁상을 떠는 인생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심판하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이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불평과 불의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이해한,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잠잠히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요,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사람의 행복은 삶의 조건이나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도사님들은 얘기 못했어요. 몰라,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봐. 짜증내고 대답을 안 해줬어요.
교수들한테 물어봤더니 몇몇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철학주의, 쾌락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삶의 만족이나 삶의 행복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느끼면, 내가 만족함을 느끼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쾌락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의 말 공감이 되세요? 저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제가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아서 이거 학자들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엔 직장 선후배, 후배는 빼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아니면 과장님, 부장님,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내놓을 만큼 행복하다고 자랑할 만큼 썩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답 못하는 이 70%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예, 저는 그럴듯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냐면요,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저희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뭔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가?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젊은 나이에 쉽게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큰 돈,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쥐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게 다야? 이게 행복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정도의 요만한 행복도 못 느낀다 그러면, 내가 계산한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10년을 투자해야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20년을 투자하면 얼마를 벌겠어요? 2,000만 원. 그러면 뭐 없는 사람은 평생 뭐 한 50년 산다고 5천만 원 벌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매번 돈 벌다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있으신가 봐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20%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 나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인간 말종들 많잖아요. 출입구에다 이 차 세워놓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패스. 나머지 10%의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답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 이 10%의 사람들은 대부분 호스피스예요. 여러분, 호스피스가 뭔지 아세요? 네, 설명드릴게요. 호스피스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가족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생의 마지막 절차를 밟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는 만나봤자 열흘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을 만나서 10번 다 만나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호스피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복, 사람의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가 1,000억 부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요, 똑같이 진통제 맞아요. 돈 없는 사람 병원에 가잖아요. 똑같은 주사 맞아요. 부자라고 두 방 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추억이 없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 위해 선행을 베풀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자기 배만 배불린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서 침상에 누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병든 사람 고쳐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제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주를 만나, 담대히 주를 만나서 주께 칭찬받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호스피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천국이 있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한 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내가 2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선행이 무엇이나 찾아봤는데,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제로 주일학교 교사에서 할 게 없으니까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떡볶이 사주고 튀김 먹고 같이 공찼던 시간이 25년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답은 철학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철학책을 쭉 읽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곳이 허무주의예요. 우린 잠언을 통해서 허무주의 나오잖아요. 사는 게 허무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허무하다, 저렇게 하는 것도 허무하다, 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이 허무주의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맞는 말을 잘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허무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야, 이 땅에 사는 거 다 그렇고 그러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은 신자들이 얘기하는 고차원적인 행복보다 아주 저급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하라고 말한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한 대로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행복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행복은 삶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당신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성공했느냐를 기준점 삼지 않아요. 성경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령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낮은 자리에 서 있든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한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면은요,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돼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데 내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남루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해요. 1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 들어볼 때 아이고 또 해피엔딩 써놨네,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현대말로 그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본전을 못 찾고 홀랑 망해버렸다. 씨값도 건지지 못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도 없다. 혹은 내가 사업을 했는데 홀랑 망해버렸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신자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당장 집에 가면 굶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해요? 이거 구원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삶이 저 밑바닥에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혀를 차면서 불행하게 산다, 불쌍하게 산다 하면서 동정의 눈길을 보내고요. 그러면서 좀 위로의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생태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밑바닥에 서 있어 봤거든요. 한 번만 서 봤으면 좋았는데 두 번, 세 번 서 있다 보니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위치,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는 거 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엄청난 삶의 질고를 겪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은혜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어지는 것,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행하실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그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내용만으로는 그가 몇 세의 응답을 받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단지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가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한탄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불만과 한탄이 단지 몇 번의 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한두 번 참잖아요. 몇 년은 참잖아요. 그러다 그 불행이,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먹었나 봐.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봐. 하나님은 나를 잊어서 내 아픔을 기억하지 않나 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봐.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그 한탄이 하박국이 하는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으면 이러한 한탄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한탄의 내용을 우리 한 줄의 말로, 한 줄의 감성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 중에서 이렇게 하박국이 오랜 몇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불만을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 동안 그 어려움이 생긴 것, 그 고난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단지 오랫동안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도 그 마음의 깊이와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박국은요, 자신이 한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성경에 써놓을 수 있어요? 창피해서 못 써놓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만 가진 거를 다 써놨어요. 다 써놓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책으로 기록하고 남에게 공개할 만큼 하박국의 불행과 불만과 고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적어도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물어보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다, 내 질문은 당당한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신 없고 당당하지 못하면 써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 시험 들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한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근거로 남겨놓을 수 있을 만한 불만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써놓으세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당당함이 자신의 이 불만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박국이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나 불명이나 한탄함이 치우쳐 있고 편애하는 것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조용히 해, 이 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그래 내가 네 불만 알았어,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불만과 내 계획은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됐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왔고 하나님께 간절히 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랫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의 소원을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5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님 말고 그리고 기도 제목 접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방언이나 그런 은사를 부러워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했어요. 저는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슬슬 부러웠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방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다 나중에 구원의 은사를 사모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대충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때만 기도를 한 게 한 20, 30년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번은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죽음에 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약간 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때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지옥이 진짜 있으면 난 지옥은 못 가겠다. 내 경험상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얻지 못한 나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해봤는데요. 내가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 죄인이야,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대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응답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짓을 다 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 갔어요. 비 오는 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보고, 막 비 오는 날 청승 떨면서 무덤가에서 소나무 뿌리 지어 뜯으면서 기도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같아서, 불쌍하니까 저 인간 좀 구원해 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해 주실 줄 알고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날마다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이 3년이 넘어요. 3년이 넘으니까 내 마음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나는 버림을 받은 자인가 보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는 더 하기 싫고 마음에 부담만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이걸 학술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인 줄로 믿고 내가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구원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을 얻을 것 같은 5분만 더 기도하면 구원이 얻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1년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얻었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고 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이젠 죽어도 나는 천국은 가겠구나. 그런 것도 기뻤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하면 전에는 나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언제까지 급하면 급한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잠잠히 주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 은혜가 더해져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된 거고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상한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오해가 좀 많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은 중생한 본 어게인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을 해요.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이 얘기가 뭐랬냐면요, 내가 물어보면 그가 대답하고 그가 대답하시면 내가 응답하고 이런 대화가 통하는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게 인격적인 주의 백성, 하나님을 만난 거고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실 것이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면 내가 죄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웠다는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유사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치고 교회도 크게 세우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데려왔는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냐? 이런 황당한 일 겪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면서 말씀드리면서 나의 구원이 확실한가를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 이 질문은 저도 많이 했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교회에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기쁘지 않나요? 왜 우리의 인생은,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래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에 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신고식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왜 불러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본이 돼서 여러분을 따르게 하려고 불러내셨잖아요. 속된 말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성도예요. 구별된 백성, 성도로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나 봐요, 표정이. 네,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백성을 삼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딱 안고 앞다리 두 개로 콱 분질러 버려요. 왜 분지르는지 아세요? 고통 겪으라고. 그래서 이 다리가 탁 부러진 양은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양을 탁 품에 안아주시고 다리를 칭칭 도매고 잘 싸매서 한 달 동안 애지중지 잘 보살펴 주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양이 머리가 나빠서 주께서 자기 다리 부러뜨린 건 생각도 안 하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가셨으니 나는 저 목자를 따라가야지 졸졸졸 따라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눈이 안 좋은 양들은 그 앞서간 양의 채취를 맞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자답게 살도록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담임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 인생이 순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날마다 눈물과 고통으로 불부짖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인생이에요. 목회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부르셨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지 왜 날마다 고통스럽게 하고 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목사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 이 목사에게 맡겨진 양들이 목사가 겪은 아픔 겪지 않냐고 목사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순탄하고 평안한 길 가라고 그렇게 목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겪은 목사가 저 사람들은 내가 겪은 고통, 내가 겪은 아픔 겪지 말라.
말아야지,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지 말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순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원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목사를 세우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다리를 콱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똑이 아니라 콱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하라고, 그래야 신자들을 보살피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길어도 좀 참아주세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청년의 때 너희 청교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경고를 하세요. 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네 인생의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생기기 전에 너의 주 하나님을 찾으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곤고함이 생기기 전에 기도한 적 있나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 있나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임박해서 내가 숨쉬기가 힘들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두운 바닥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양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걸 세상적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거를 9글자로 줄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겪고 마음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양 서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찬송가 하나 할게요.